예, 여러분 기도와 염려 덕분에 해외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2주간 안 보니까 많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7월 셋째 주일 예배 하나님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인자와 자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는 우리를 통해 온전한 고백과 더불어 참된 헌신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은 어둡고 더러운 악한 영의 권세를 몰아내 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입술로 거룩한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해 더욱 간절히 엎드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보혈의 은총을 입고 구속을 덧입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삶에서 돌아서 회심했으며 그래서 우리의 생의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늘 익숙했던 죄의 습관이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인생의 삶이 아직도 그래서 어색하고 그런 삶은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내 속에 담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예전에 우리 삶에서 온전히 돌아서 구원과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인데 우리의 삶이 지향하는 바는 여전히 재물과 힘이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거짓을 가까이 하며 불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속이고 모른 채 하며 하나님의 존재조차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형편없이 살아온 우리의 이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의 아들이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성신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신은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강구하네. 내가 인도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주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계절의 힘은 무섭습니다. 고온 다습한 기후 속에서 우리의 삶도 지치고 고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자연의 힘에 저항하기보다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살 길을 찾아나가게 해주십시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늘 망각하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어떤 논리와 이념보다 우리의 신앙이 절대적으로 앞서야 함을 늘 기억하고 분열과 다툼으로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작은 지식과 판단보다는 이 민족과 나라, 이 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이 민족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신뢰하고 그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것이든 저절로 되는 것이 없다는 사실에 우리가 늘 책임감을 가지게 하시고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교육이든 외교든 안보든 어떤 모습도 우리의 자화상이고 우리의 현 주소임을 깨닫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전에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시대의 정치인들은 분명 수준 이하의 형편없는 인사들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면 그런 하찮은 인사들이 그런 시민들 앞에 함부로 나설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기도는 기성의 정치인들을 비난하기보다 우리 스스로를 다스리고 우리의 가치를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정책을 기대할 수도 없는 시점에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켜나갈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내가 지금 불편해도 내 주머니에 채워지는 것이 부족해도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희생하는 것을 기꺼이 감내하게 해주십시오.
당장에 손에 쥐어지는 몇 푼의 푼돈에 마비되어가는 인식들이 깨지게 도와주시고 그저 나라가 해주는 것만 날려 먹겠다는 심보로 사는 인생들이 제발 이제는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며 그런 정책들 위반하는 자들의 하나님 이 실책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덴교회 가족들을 지켜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회복해주시고 치유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해주시며 그 앞길을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이끌어주십시오. 세계 곳곳에 번져있는 전쟁의 소식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무한공항의 참사를 비롯하여 각종 재해로 목숨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저희가 경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림으로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390쪽입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히틀러요. 아니, 크메르 루즈 같은 집단, 엄청 많이 죽였죠. 그런데 실제로는 바로 가인입니다. 그는 당시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죠. 창세기에 기록된 가인의 행위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가인이 범한 살인의 순간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창세기 4장에 기록된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이하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15절을 보면요,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머리에 담아 두십시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몇 배요? 7배나 7배나 더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이 끝나고 바로 다음을 보면요, 이후 가인의 행방에 대한 짧은 기록과 더불어 그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 본문의 제목이 달려있죠. 이름하여 가인의 자손입니다. 이어서 16절, 17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높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이 족보에서 가인의 이야기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에 말씀에서 보듯이 가인은 이후에 성을 쌓습니다. 아마도 성경의 기록에서 성을 쌓은 것으로는 첫 기록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 성의 이름을 처음 낳은 아들 에녹의 이름으로 에녹성이라고 지었다. 그렇게 말씀이 증언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가인의 세대는 끝이 나고 다음 족보가 이어지는데 그것으로 가인의 존재는 이 땅에서 사라지고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인간의 수명은 평균 900세가 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날 무렵에 아담이 살아있었다고 하거든요. 엄청난 거죠. 아브라함 때에 노아가 살아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 족보에는 특이한 내용을 증언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4장에 기록된 이 가인의 족보를 보겠습니다. 18절부터입니다. 에녹이 누굽니까? 가인의 아들이죠.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머드사엘을 낳고 머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요 놈이 이제 첩을둔 사람의 시초입니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딴 나라의 조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저 읽겠습니다.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그 다음에요. 라멕이 두 아내를 처음 둔그 시조죠.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갑자기 이 두 부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나 싶은데요. 뭔 얘기인 거 들어보니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사람이 자기 핸디캡으로 누군가를 죽였다는 겁니다. 또 두 사람이죠. 처음에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소년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느닷없이 이 가인의 7대 손이죠. 라멕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상처가 있다는 말과 함께 상함이 있음을 밝히죠. 핸디캡이 있는 겁니다. 전성에 의하면 시각장애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 그래요. 근데 그 시대에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거의 뭐 드문 일도 아니었을 텐데, 그죠? 어디 파출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이렇게 시를 쓰듯 그 사실에 대해 부인하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24절에 그 특별한 이유를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있죠. 다시 읽어드립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 내용으로 미루고 이때 라멕이 죽인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추측이 가능하게 되죠. 그런 내용은요, 초대교회 전성에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전성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해진 라멕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한 소년을 대동하고 나갔어요. 근데 이건 전성이 또 두 가지입니다. 그냥 데리고 사는 아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 이 라멕의 아들이었던 두발가인이라고 표현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쪽 교회가 더 많다 그래요. 아무튼 아들이건 소년이건 부축을 받아 사냥을 하려고 이제 활을 들고 나갔습니다. 때마침 숲을 덤불에서 짐승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니까 옆에 있던 소년이 저쪽입니다 하고 활을 방향을 잡아주니까 시위를 실컷 당겼어요. 그래서 화살 맞는 소리가 나고 부스럭거림이 멈추자 얼른 숲으로 들어가 보니까요, 사람이 맞아 있는 겁니다. 누군가고 살펴보니까 유리 방황하고 있던 자기 조상 가인인 거예요. 아,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세상에 우리 조상을 죽이다니. 그래 막 그 난리치는 통에 이 분함을 어찌하지 못하다가 자기 그 방향을 가리켜준 소년도 죽이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초대 기독교 전성에 내려온 가인의 최후입니다. 가인은 초기 기독교에서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죠. 성경 역사에서 볼 때 아담과 하와 이후의 자손인 이 아벨과 가인이 너무나 대비되는 길을 걸었기 때문이죠. 인류 최초로 말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가인의 길을 봅시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여기서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증언합니다.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건대 가인은 어쩌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악인에게 속한 사람, 즉 다른 말로 악한 영에 속한 사람의 시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요한의 말대로라면 지금 요한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악한 영의 실체로서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조금 전 말씀드린 가인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 속에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족보 얘기를 다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자고 한 부분 기억나십니까? 네. 다른 게 아니고 이 에녹 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죠? 이 어거스틴이요, 가인이 에녹 성을 쌓은 사실에 대해 아주 주목한 중요한 사실을 기록을 합니다. 어거스틴의 중요한 저서 중에 하나죠. 시간과 영혼에 더불어 신공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신자, 나라국자,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는데 여기서 그 인류 역사를요 하나님의 도성과 땅의 도성이라는 인간의 도성이라는 두 흐름으로 이 어거스틴은 설명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좀 이해가 조금은 가시죠? 네,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을 쌓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성을 통해 나의 소유를 정확히 드러내는 것이죠. 내 영토 오리터라는 거, 영역이.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성을 통해 나만의 제국 혹은 왕국을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든 하겠다는 의지를 실제로 영역화하는 것이 성을 쌓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여기서는 내가 왕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으로 접근하려 치면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인간의 근본이 죄에 기반하고 있는데 그 인간이 자신의 권역을 설정하고 다스리겠다는 것은 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과 같거든요. 어거스틴은 이런 개념으로 그것을 두고서 땅의 도성이라고 지칭한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 개념은 당연히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 도성에서는 무엇이 기반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지, 하나님의 통치가 있겠죠. 그분의 능력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그 도성,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성인 겁니다. 그런 의미를 이해하고서 가인에 대해 어거스틴이 평가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렇게 가인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성을 쌓은 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의 도성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이 땅에 성을 쌓지 않고 쌓을 필요도 없이 일찍 세상을 떠났죠. 아무튼 그는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다가 그렇게 죽은 하나님 도성의 첫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 전선 속에서 가인은 세상 권력과 또 유한한 물질 문명에 집착하는 인간상의 대명사가 됩니다. 사도 요한이 느닷없이 이 시점에 가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요한이 그토록 경계하던 영지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기억하시죠? 그들은 영적인 지식,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노시스. 요런 말 정도는 기억해 놓으시면 어디 가서 좀 유식하다 소리 듣습니다. 그노시스만 있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육체로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물질적 행위는 아무런 영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육체로 무슨 짓을 하든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도덕 회기론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요한은 12절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를 명확히 못 박습니다.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영지주의자들은 이 어떤 특별한 정신, 그노시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요한은 아니죠. 지금 행위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분명한 요한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신비한 영적 지식이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네 삶의 행위가 악하다면 너는 가인과 다를 거 없다는 경고입니다. 요한은요, 가인이라는 인물을 통해 행위와 영적 소속은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악한 행위는 곧 그가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증거임을 드러내어서 영지주의자들의 궤변을 무력화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여기는요, 좀 더 실제적이고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2세기 영지주의파 중에는요, 아예 이 가인의 이름을 딴 가인파라는 극단적인 이단이 존재했습니다. 가이니스트가. 이들은 영지주의의 특유한 그 이원론이죠. 이게 육체와 정신이 분리된 그거에 근거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구약의 창조신은 무지하고 악한 신이다. 누굽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따라서 그 악한 신에게 저주를 받고 대적했던 가인, 에서, 고라, 그리고 가룟 유다야말로 참된 영적 지식을 가지고 물질 세계를 거부한 영웅들이다.
이게 무슨 복날에 똥개가 삼계탕 먹다가 10kg 걸리는 소리인가 싶으시겠지만요. 네. 영지주의자들은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철저히 분리했기 때문에 이런 개가 삼계탕 먹는 소리 같은 소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들은 이렇게 악한 신이 하는 소리를 늘어놓을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은 철저히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와 육체적 삶에 관심을 두신다는 것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육신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부인할 수 있었던 거죠. 요한이 요한일서를 집필할 1세기 말 당시는요, 이제 2세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이런 영지주의적 사조가 막 태동하고 확장되는 시기였습니다. 요한은 가인을 영웅시하거나 영적으로 미화하려는 사상적 움직임을 감파하고 그런 가인은 영웅이 아니고 오직 악한 자, 사탄에게 사로잡혀 의인을 죽인 살인자일 뿐이다 라고 영적인 경계선을 탐을 그어버린 겁니다. 자, 요한이 오늘 유난히 가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그 이유를 충분히 짐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마쳐야겠죠. 요한이 지금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경고하면서 또한 부탁하고자 하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요구의 핵심에 관한 겁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가인 사건의 메시지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가인의 존재가 사실상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오래전 그때 일어난 그 사건은요, 절대 우리와 관계인 사건으로 생각해오지 않았거든요. 우리에게서 가인은 그저 한 부류의 인간 자화상으로만 깊이 각인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카인의 후예라는 소설 혹시 기억하세요? 그 소나기를 쓰시는 황순원 작가의 또 소설이죠. 예, 저도 이제 가인의 후예라 그래갖고 그 책을 봤는데 기독교적 관점에서 접근하다 좀 실망을 했죠. 내용은 사실 좀 틀립니다. 그런데 인간들은요, 그 황순원 작가의 의지처럼 그렇게 인간을 구분하는 데에서만 이 가인의 존재를 이용해 왔더라고요. 근데 요한은요, 그 가인의 존재를 그 시대 인간들, 특히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테두리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벌써 접근 방법이 틀리죠. 뭐 황순원 씨의 소설이 모든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거는 이제 북한에서 해방 이후에 이제 북한 공산사회가 들어오면서 토지계획과 더불어서 지주와 그 있던 말은 거기서 변해가는 인간들의 어떤 모습을 다룬 건데, 이 접근한 방법 자체가 우선 틀립니다. 이 요한은 뭡니까?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먼저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인의 삶에서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동생을 죽였다는 너무나 명백하고 충격적 사실에 매몰되어서요, 그것에만, 그 현상에만 빠져서 다른 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종국에는 동생을 죽이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던 그 본심에 대해 지적합니다. 말씀에서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요,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실제로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이 그 사실을 재건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단순히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아우를 죽였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요한은 그 사건의 이면에 있는 마음을 보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려는 메시지이고요, 동시에 우리에게도 들려주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인의 행동보다 가인의 내면을 주목합니다.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웁니다. 자, 이 말씀은 벌써 3주가 됐습니다만, 근데 10절, 11절과 함께 읽을 더욱 분명해집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가장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죠.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 그러니 그 대표적인 예로 가인을 제시한 겁니다. 가인은 단순히 일로 철저히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는 사랑을 거부한 사람의 전형입니다.
자, 요한이 말하는 것은 살인보다 가인의 마음에 먼저 있었던 미움이죠. 우리는 너무도 충격적인 살인이라는 현상의 시선을 빼앗긴 나머지 그 살인을 낳은 마음의 죄를 가볍게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이 창세기 4장을 보면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앞부분을 보세요. 가인은 처음부터 아벨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렸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한 겁니까? 예배 드렸어요. 그러나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분노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를 다스리라고 권면하셨지만 그는 그 하나님의 권면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스리지 않는 분노는 미움이 되고 미움은 살인으로 이어졌죠. 바로 이 과정을 요한은 주목합니다. 사랑을 잃은 마음은 결국 사람을 죽이는 마음으로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5절에 보면 요한은 당황하게 선언하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건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결국 살인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자라온 미움의 마지막 결과였던 거죠. 가인의 가장 큰 죄는 살인이 아니라 실상은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시기와 질투였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사실 아벨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벨이 의로웠기 때문이죠. 여러분, 빛이 어둠을 불편하게 하듯이요, 의로움은 악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가인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죠. 회개하기보다 의로운 아울을 제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해결하려고 돌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인을 두고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 속했다는 우리말로 번역된 이 헬라 에크는요, 단순히 소속감을 느끼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게 어디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내가 북한에 살았기 때문에 그쪽 영향을 받았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 삶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세에는 이 표현이 여러 곳에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 사람의 삶은 결국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따라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속하면 뭡니까? 완전히 그래서 뿌리 내리고 있는 그 토양에서 양분을 받고 모든 것을 흡수해서 살아가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요,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보다 자신의 분노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가인의 이야기는 단지 특별한 범죄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은 지금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 편지는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자신이 목회했었던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 그들 중에 지금 가인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성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의 실패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기보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 회개하기보다 비교를 선택하고 사랑보다 경쟁을 선택하고 있는 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교회 안에 속한 무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마음들 제각각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만요, 이것이 하나로 모인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결국 이것들은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죠.
사람을 여러분 칼로만 죽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험담해서 죽일 수 있습니다. 무관심으로도 죽일 수 있고요. 배척해서 죽일 수도 있고 미움으로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래전 창세기의 그 사건을 현재의 문제로 가져옵니다. 가인의 살인은 우리 모두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표적은 표면적으로는 분명 저질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이 분명하지만 이 메시지는 당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지 못하는 교인들에게도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무거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어찌 보면 영지주의자들과 우리가 닮은 곳이 많습니다. 그들을 규정하는 가장 큰 문제점 뭡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특별한 영적 지식을 자랑하는 것. 따지고 보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와 크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잖아요. 특히 이 기독교 신앙은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그 속에서 고개를 마음껏 이렇게 천성이 조금 뭔가 끌적지근하고 규식이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현상은 모두가 사실 우리 속에 부족한 한 가지 때문입니다. 뭡니까? 바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요한은 지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 길을 가인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길, 본질은 사랑 없는 신앙의 길이 도달하게 될 종착역입니다. 다시 반복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짓 교사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매우 단순하지만 날카롭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미움과 시기, 비교와 경쟁이 뿌리내리지 않도록 하라는 영적인 단호한 경고입니다. 왜냐하면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면 너희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이야기는 결코 먼 옛날에 캐캐묵은 오래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의 현실로 다가와 그 사랑이 현실 속에서 나와의 접점을 이루고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야 하는 삶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는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접점 속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형제와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길로 갈 수 있음을 요한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이 경고했던 것처럼 가인과 같이 살지 말라는 그 경고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서 부탁했듯이 우리가 마음속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미움과 시기, 비교와 경쟁들이 우리 속에 뿌리지 내리지 못하도록 늘 애쓰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가인의 삶은 분명 우리 인류에게 중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최초로 살인자라는 그 명목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보다는 관념과 이성의 논리로만 그를 대했기에 정작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순과 부족함에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런 세대를 향한 요한의 경고를 가볍게 보지 않게 하셨으니 이제 후로는 우리가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가인의 길에서 돌이켜 참된 사랑의 삶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미움과 시기, 비교와 경쟁을 버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언제나 매한 자리에 지금을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보낼 만한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한란는 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나가셔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창리를 정해놓은 원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일어난 몸이를 영재여신 분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진행하세.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의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더해 주십시오. 생업의 복을 얻고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승장구하는 역사가 늘 함께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 질고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치유해 주시고 주님 은혜로 보듬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여러분 염려와 기도 덕분에 일정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무더위라고 난리인데 제가 갔던 그 스코틀랜드 기온 20도를 안 넘더라고요. 네. 윤광현 목사님이 두 주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따로 또 만나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잠깐 수박 한 덩어리 드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무사님이 좀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마치고 친교실에서 수박 한 쪽 드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온다습한 여러분 건강 특별히 유의하십시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하시죠.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안내하시고 사랑받아 주님으로 이도록 하시고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인의 살인이 결코 우발적이 아니었으므로, 그리고 그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다짐하는,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는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 비구와 경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든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